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익히 알고 있는 한번 도표를 한번 제가 그려보겠습니다. BC 457년에 2300 주야에 기산점이 됩니다. BC 457년에. 근데 BC 457년 전에 유대인들의 포로 생활이 있죠. 605년에 유대인들의 70년 포로 생활이 시작됩니다. 이것이 536년, BC 536년에 고레스 왕의 포로 석방령에 의해서 70년이 찹니다. 그 다음에 520년, 그 다음에 457년 이렇게 해서 3차 석방령으로 유대인들이 포로로부터 돌아오게 된다고 우리가 보죠. 물론 444년에 4차 포로 석방령도 있지만 포로 석방령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의 자치가 이루어진 것은 이 457년까지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이 3차를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죠. 포로 생활, 즉 바벨론 포로로부터 돌아와서 1차, 2차, 3차 포로 석방령이 있습니다. 포로 석방령이 뭐예요?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바벨론에서. 자, 그런데 잘 보세요. 538년에 영적 바벨론 포로 생활이 하나님의 교회의 역사에 시작됩니다. 1798년까지 1260년 동안 바벨론의 역사적인 포로 생활이 있습니다. 영적 바벨론의 포로 생활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 첫째 천사, 둘째 천사, 셋째 천사의 기별이 그 이후로 있게 됐습니다. 이 세 천사의 기별의 특징이 뭡니까?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1차, 2차, 3차의 포로 석방령을 통해서 이들이 나와서 한 일은 성전을 건축한 것입니다. 두 번째, 안식일 회복입니다. 성전은 공간적인 성전의 회복을 말한다면 안식일은 시간적 성전의 회복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바벨론 포로 석방령이 있고 바벨론 포로 생활이 있고 1차, 2차, 3차 세 천사의 기별의 결과로 마지막 시대의 남은 무리인 재림교회가 1844년 말고 1861년에 재림교회가 조직이 됩니다. 그런데 재림교회,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교회의 중요한 조직이 형성됐어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1844년 첫째, 둘째, 셋째로부터 포로 생활 이후에 여기서 성전이 건축됐다는 것은 말이죠. 뭘 말하냐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건물이 아니에요. 기별입니다. 기별. 구약의 성전은 건물로 보면 안 돼요. 그 건물 속에 뭐가 있냐면 기별이에요. 기별. 즉 성전이 건축됐다는 것은 기별이 회복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차, 2차, 3차의 세 천사의 기별 이것과 함께 뭐가 되었냐면 우리 남은 교회에 성소 기별이 회복됐다는 것입니다. 성소 기별이 회복됐어요. 그러니까 3차 포로 석방령에 의해서 그들이 나와서 성전을 건축하는 그 일들처럼 남은 교회에 성소 기별이 회복됐다는 것입니다. 연관이 있습니까? 짝이 드는 것 같습니까? 그 다음에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그들이 나와서 안식일을 회복했어요. 시간 성소가 회복됐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 바벨론 포로 생활 이후에 1차, 2차, 3차
세천사의 기별이 주어진 다음에 뭐가 회복됐냐면 안식일 기별이 회복됐어요. 둘 다 성전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공간 성소에 들어있는 기별과 그다음에 시간 성소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관련이 있겠습니까? 관련이 있습니다. 457년에부터 2300주야의 기산점이 시작됩니다. 그때로부터 유대인들을 위한 은혜의 시기가 있습니다. 그게 70주죠. 70주는 7주, 62주, 그 다음에 1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3단계를 거쳐서 유대인들을 위한 은혜 시기가 끝납니다. 유대인들을 위한 은혜 시기는 이 3단계로 했는데 이 동안에 형성기, 유대인들이 성전과 제도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62주는 활동기. 이 1주는 뭐냐? 유대인들, 기별을 먼저 받은 무리들의 흔들림, 심판이 시작됐습니다. 즉 62주의 끝에 이게 AD 29년에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마지막 1주가 시작이 됐어요. 이스라엘에 흔들림이 왔습니다. 즉 어느 단체, 어느 개인, 어느 교회든지 다 적용될 수 있는 건데 형성기, 활동기, 그 다음에 심판기가 유대인들을 위한 70주 내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508년에 이건 이제 영적 바벨론이 세워지는 그 연도입니다. 카톨릭이 508년에 최초로 군사적인 힘을 갖게 됩니다. 프랑크의 왕 클로비스의 개종으로 카톨릭이 군사적인 힘을 얻게 돼요. 그러면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다고 하는 또 하나의, 물론 그것은 AD 70년에 적용되었고, 다니엘서 11장 30절에 있는 매일 드린 제사를 폐하며 그것이 다니엘서 11장 30절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 508년에 시작이 됩니다. 그때로부터 1798년까지 1291, 508년부터 1843년까지 1335일 이 예언이 이루어져요. 자, 이 과정을 잘 보세요. 508년부터 538년까지는 이게 작은 환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538년부터 1798년까지는 큰 환란이라고 볼 수 있어요. 먼저 군사적인 힘을 얻게 되었어요. 그러나 538년에는 그 군사적인 힘이 완전하게 확립이 되는데 538년까지는 카톨릭을 반대하던 그 근처에 게르만족, 새 게르만족이 세운 나라가 다 정벌이 되어버립니다. 동고트, 헤로리, 반달 이 세 나라가 완전히 카톨릭을 제어할 수 있는 모든 브레이크가 다 제거돼 버리면서 538년에 완전히 카톨릭 전성시대가 문이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1260년은 큰 역사적인 큰 환란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1798년에 짐승이 죽임을 당합니다. 짐승이 죽임을 당해요. 그리고 나서 1843년에 재림 운동의 그 절정이 이르면서 그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재림의 날과 시를 선포하는 실패한 재림 운동이 있었습니다. 1843년에. 근데 여러분 이 패턴을 제가 왜 그러냐면 자 보세요. 과거에 이루어졌던 일이 다시 한번 역사적으로 그 원리가 뒤풀어지는 것을 제가 지금 보여드린 거예요. 근데 이것이 1844년 이후에 그 사건에 대해 우리가 또 적용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일요일 시험령이 나면 작은 환란이 시작됩니다. 그 다음에 야곱의 환란이 일어나면 큰 환란이 이루어지죠.
야곱의 환란을 통해서 짐승이 이 상태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아까 1798년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는 것처럼 계시록 17장에 있는 대로 이제 1798년에 이 아마게돈 전쟁은 바로 이런 거예요. 성도들을 죽이려고 했던 막 그들이, 즉 모르드게를 잡아 죽이려고 했던 하만의 기둥에 결국엔 누가 달리게 됩니까? 하만이 달리게 되는 것처럼 성도들을 죽이고 야곱의 환란을 야기시킨 그들이 오히려 그들의 말이 거짓이라는 것이 밝혀지면서 이 짐승의 세력이 붕괴를 하게 되고 마지막 7번째 재앙인 막 하늘에서 막 이 우박이 떨어지고 땅이 셋으로 갈라지고 하는 그런 현상이 내려나고, 이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여기 맨 끝에 재림 바로 직전에 뭐가 있냐면, 이거는 대쟁투에 나오는 건데 예수님의 재림의 날과 시가 하늘에 선포됩니다. 예, 예수님 재림 직전에 재림의 날과 시가 선포됩니다. 이건 확실한 겁니까? 여기서도 재림의 날과 시를 선포하는 이 운동이 있었죠.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바로 재림의 날과 시를 선포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798년 이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해가 어두워진 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과거에 1790년에 있었죠. 그 다음에 1833년에 별이 떨어지는 사건이 있었습니까 없습니까? 1833년 11월에 있었죠. 하늘에 재림 징조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재림 징조가 여기에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그 재림 징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의 재림 징조에는 하늘이 종이축처럼 말리는 진짜 사건도 포함됩니다. 여기는 없었어요. 여기는 없었지만 마지막 때의 재림 징조에는 하늘이 종이축처럼 말리는 사건도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잘 보세요. 과거의 사건과 앞으로 있을 사건들이 어떤 원리가 같이 작동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럼 잘 보세요. 2300주야 예언의 특색은 요 앞에 이런 일이 있기 전에 요 앞에 먼저 기별을 받고 먼저 부름을 받은 교회의 은혜 씨가 그 안에 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일요일 변명이 있고 야곱의 환란이 있고 이런 절차가 있을 텐데, 이전에 1844년에 누가 존재하게 되냐면 재림교회가 형성됩니다. 즉 유대인들을 위한 70주는 7년이라고 하는 형성기, 62주라고 하는 활동기, 마지막 1주라고 하는 심판기, 흔들림 기간이 있는 것처럼 재림교회도 1844년에서 1861년까지 형성기입니다. 1844년에 조직된 것이 아니잖아요. 1844년에 재림운동과 실망, 그 이후에 성경을 계속 연구해서 1861년에 재림교회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리고서 재림교회는 지금 활동기를 우리가 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재림교회의 이 패턴에 따르면 재림교회도 먼저 부름을 받고 먼저 기별을 받은 우리에게는 먼저 우리 안에 흔들림과 심판의 그런 과정이 우리에게 이르러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제가 오늘 드리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 70주 예언의 마지막 1주의 중반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셔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고 하는 것은 사람을 죽인 그 사건이라기보다 예수님이 비치는 기별을 못 박은 거예요. 예수님의 기별을 못 박은 것입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여러분, 마지막 이 1844년에서 예수님 재림 때까지 이 마지막 토막에 먼저 기별을 받고 먼저 부름을 받은 무리가 분명히 있죠. 그게 바로 이 보잘것없는 재림교회예요. 우리들. 근데
우리들에게 관련된 역사가 재림교회 형성기, 활동기, 그 다음에 여기 조금 남은 흔들림기.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이 역사하면서 예수님이 일하실 때 자기 힘으로 일했어요? 성령으로 일했어요? 성령이 막 역사하기 시작한 거예요. 전반기는 예수님이 일하셨고 후반기는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을 통해서 일했습니다. 이 성령의 역사하던 시점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스라엘이 흔들렸어요. 흔들렸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과 인간의 명예와 인간적 혈통을 자랑하는 사람들, 인간의 조직에 집착하는 사람들, 그들이 다 흔들려서 두 무리로 나눠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중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예수의 기별이 못 박히는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패턴과 맞춰보면 이 재림교회 역사에 우리가 예상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흔들림 기간에 예수님을 못 박았던 것처럼 이 재림교회에 예수의 기별을 못 박는 사건이 반드시 나타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반드시 여기서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무리잖아요. 안식일을 지키는 무리였던 그 유대인들이 예수를 못 박았어요. 즉 예수의 기별을 못 박는 사건이 과거에 있었습니다. 그랬던 것처럼 마지막 시대에 선택받고 부름받고 유대인과 같은 역할을 하는 이 재림교회 안에 예수의 기별을 못 박는 사건이 있을 것이라고 우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시대의 예수의 기별이 뭘까요? 그것이 바로 예언의 신입니다. 이게 바로 예언의 신이에요. 예언의 신은 바로 예수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도전하고 예수의 증거를 못 박는 사건이 이 재림교회 내에 나타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던 유대인들이 어떻게 그 하나님이 오셨는데 하나님을 못 박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때에 안식일을 지키고 마지막 때에 바리새인들인 이 재림교인들이 예언의 신을 못 받고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특별히 예수의 증거, 이 예수의 증거를 부정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런 일들이 예상이 되는데 실제로 지금 우리 주변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중에 아주 우려할 만한 사건인 한 사건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건강 기별을 전하시는 이상구 박사님, 그 이상구 박사님이 얼마 전에 책을 내셨어요. 여러분, 이 사건들 아십니까?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네. 인터넷이나 이런 걸 통해서 들으신 분 없으십니까? 이상구 박사님이 책을 하나 냈습니다. 사실 이런 얘기는 이상구 박사님의 과거에부터 주장하던 내용들입니다. 이것을 이번에 책으로 내서 그 자신의 그 기별들을 확실하게 드러냈는데요. 이상구 박사님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사랑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데 우리의 회개도 자복도 구원의 조건은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구원을 완성하셨다. 죄를 십자가에서 다 처리하셨다. 죄를 십자가에 다 처리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바로 내가
내 죄가 다 끝나버리는데 십자가 이후에 성소 절차, 죄를 다루는 성소 절차가 있다는 것은 그건 틀린 말이다. 조사심판도 그건 오류다. 이런 주장을 이상구 박사가 버젓이 책으로 드러냈습니다. 왜?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사랑이고 십자가에서 구원은 완성되었고 우리의 회개도 그런 어떤 것도 없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구원으로 그것을 완성을 하셨는데 십자가에서 구원이 다 완성되는데 그 이후에 성소, 하늘 성소에서 죄를 다룬다고 하는 그 이야기가 그게 맞느냐 이 말이 무조건적인 사랑의 개념에 맞느냐. 그래서 그것은 오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상구 박사가 제일 충돌하는 것이 뭐냐면 예언의 신과 충돌하게 됐어요. 우리가 조사심판과 하늘 성소의 그 예수님의 중보의 이 기별들은 히브리서 성경과 그 다음에 특별히 마지막 때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기별, 조사심판의 기별, 살아남을 자, 그 다음에 각 시대 대쟁투 속에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신 그 기별에 우리가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상구 박사의 기별이 참 좋아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강조를 하다 보니까 이것이 예언의 신과 충돌하게 된 거예요. 예언의 신과 충돌해가지고 이 재림교회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분이 어떤 결론을 냈냐면 이 재림교회에 율법주의적인 이 경향이 너무나 강해가지고 이 재림교회가 율법주의적으로 가면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즉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1888년 미네아폴리스 총회에서 존스와 와그너를 통해서 진정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선포되고, 화이트 부인도 존스와 와그너의 기별을 통해서 그때서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깨닫게 되면서, 아차, 이제까지 내가 했던 그 예언과 이제까지 내가 했던 그 기별들은 잘못되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1888년까지의 이제까지 예언은 이건 오류였고, 그래서 1888년 이후부터 이 화이트 부인은 새로운 기별을 전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 화이트 부인의 새로운 예언을 하게 된 사건을 계시록 10장에 있는 다시 예언하는 사건의 성취다 라고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분은 뭐라고 그러냐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돌이킬 줄 알고 그것을 고백할 줄 아는 사람은, 이 사람은 진짜 선지자다 라고 주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솔직하게 인정하고 새롭게 자신의 기별을 바꿀 수 있는 용기 있는 것, 그거 좋은 것입니까? 안 좋으십니까? 안 좋은 것입니다. 이거 정말 좋은 거거든요. 내가 이제까지 잘못 믿었던 것들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은 정말 자존심 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인정하고 새롭게 기별을 교정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훌륭한 일입니다. 훌륭한 일,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선지자는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자기 기별을 전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기별을 전하는 것입니까? 선지자는 자기 기별, 자기가 깨닫는 대로 전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본대로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그럼 1844년부터 1888년까지 약 44년 동안 하나님께 주신 계시는 화이트 부인이 이해하고 깨달은 걸 전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전하라고 한 것을 전하는 것입니까? 즉 과거의 화이트 부인 개인의 삶에는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개인의 삶에는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분이 음식물 기별들, 음식물 개혁을 전하는 기별을 받고 전했지만 화이트 부인이 그것을 실천하지, 상당 시간 동안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그분이 굴도 먹고 고기도 먹고 그걸 다 끊지 못해가지고 투쟁했던 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화이트 부인이 그분의 생애에서 낙담하고 걱정에 쌓여 있을 때 어떤 분이 화이트 부인이요, 당신이 기록한 정료의 계단을 열어서 읽어보십시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이트 부인이 자신이 기록했던 정료의 계단을 보고 그 말씀 가운데 있는 믿음의 원리를 따라서 아차, 다시 힘을 얻고 용기를 얻게 되었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즉 그분의 개인적인 삶과 그분을 통해서 주신 기별은 다른 요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화이트 부인 개인의 신앙은 잘못할 수 있고 돌아올 수 있지만 그분을 통해서 주신 기별에는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화이트 부인을 지금 참 선지자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것은 참 인간일 뿐이지 참 교인으로서는 맞아요. 그러나 참 선지자로서는 완전히 박탈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한 말들 이해가 되십니까? 1888년 이전에 화이트 부인의 기별은 오류라고 한다면 화이트 부인은 선지자가 아닙니다. 자, 성경책이 있습니다. 이게 성경책이라고 해봐요. 성경책에 69권인데 그 중에 39권이 구약입니다. 구약은 율법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강조했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면서 율법보다 은혜와 자비를 강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구약은 오류가 된 것입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만약에 신약의 시대가 열려서 구약이 오류가 된다면 성경 전체가 오류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성경은요, 누구의 책이에요? 셰익스피어 책이라면 70%만 맞아도 대단한 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책이라고 한다면 0.1%만 거짓말이어도 그 책 자체가 성경이 아닌 거예요. 그냥 셰익스피어 전집과 비슷한 거죠. 전집이지. 여러분, 선지자의 기별이 오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 기별의 근원인 누가 잘못됐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즉 다른 말로 하면 이 이상구 박사의 기별의 문제는 뭐냐면 예수의 증거를 3분의 1을 못 박아버렸습니다. 즉 1888년 이후에는 화이트 부인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를 깨달아서 무조건적인 구원이라고 하는 기별만을 외치고 조건적인 구원을 외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제가 좀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구원을 얘기할 때 두 가지 요소가 있다고 그랬죠? 구원의 제공과 구원의 취득이 있다고 그랬죠? 이거는 예수의 안에 있는 구원이에요.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이에요. 구원의 취득은 누구의 구원입니까? 내 안에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합쳐서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구원의 제공에 대해서는 조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구원의 제공은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믿는 사람을 위해서만 구원을 제공하는 것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도 위하여, 즉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도 위하여 구원의 제공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무조건적입니다. 그리고 일방적입니다. 일방적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을 제공하는 것, 용서를 제공하는 것은 일방적으로 하신 거예요. 내 동의를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신 거예요. 어디에서 이 용서가 확정이 됐습니까? 십자가에서 구원의 제공이 확정됐습니다. 일방적으로. 그러니까 구원의 요소에는 무조건적인 요소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전체적인 것을 볼 때
무조건적인 구원의 요소가 있어요, 없어요? 그건 구원의 제공의 단계에서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런데 구원의 취득은요,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까지 포함되는 얘기입니까? 구원받을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건 구원받는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거예요. 무슨 말 아시겠어요? 자, 구원의 취득은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데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품성이 무조건적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을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예수님을 내 안에 왕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내 안에 누가 지금 왕노를 하고 있어요? 나가 왕노를 하고 있어요. 나 중심적인 존재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요. 나 중심적인 사람은 이기적입니다. 나 중심적인 사람은 교만합니다. 수평적으로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사람, 그 이기심, 수직적인 거, 교만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내가 십자가에서 내가 믿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은 나를 위하여 그분이 자신의 가장 아끼는 독생자를 값없이 희생해 주었다고 하는 십자가의 진실을 내가 깨달을 때 이 십자가의 이 사건이 나에게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저 십자가는 목사님을 위한 십자가야. 그게 아니라 알고 봤더니 나를 위한 십자가였네. 나를 위하여. 내가 예수님을 죽였구나. 여러분, 성소에 이 죄 지은 죄인이 양을 끌고 오잖아요. 그 양이 누구예요? 나를 위해서 대신 죽는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죄인이 양의 머리에 안수하고 죄를 넘겨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양을 잡습니다. 누가 잡습니까? 레위인입니까? 제사장입니까? 레위인이 잡습니까? 제사장이 잡습니까? 예? 레위인이 잡습니까? 제사장이 잡습니까? 누가 양을 죽이냐 이 말이에요. 누가 양을 잡냐 이 말이에요. 누가 십자가 예수를 죽였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레위인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고 죄인이 잡습니다. 죄인이 찌릅니다. 즉 성소의 제사 절투를 통해서 하나님이 깨달기를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은 제사장을 위하여 죽는 것도 아니고 레위인을 위하여 죽는 것도 아니고 너 때문에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십자가 예수는 빌라도가 죽인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죽인 것이 아니라 내 죄가 죽였다. 내가 죽였다. 그 십자가의 제사는 나를 위한 제사였다 하는 것을 깨닫는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 때문에 죽었습니까? 나 때문에 죽인 거예요. 예수님을 누가 죽였습니까? 내가 배신하고 내가 죽인 거예요. 내가 찌른 거예요. 이것을 깨달으면 이제 우리의 구원은 가까워졌습니다. 내가 죽인 거예요. 내 죄. 나만이 알고 있는 죄. 내 죄 있잖아요. 내 죄. 숨겨진 모든 내 죄. 그 죄가, 그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게 될 때,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나의 관련성을 깨닫게 되면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그 영접하려면 예수님께 나아가야 되겠죠? 예수님께 나아가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Steps to Christ. 예수님께로 가는 계단들, 예수님께로 가는 단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로 가는 단계들, 이거를 우리말로 번역하면 뭐가 될까요? 이것이 정로의 계단입니다. 즉 예수님을 구원의 제공에는 아무런 조건이 없지만 구원의 취득에는 정로의 계단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회개 없이 예수를 영접할 수 있습니까? 자복 없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겠냐고요.
내 죄를 버리는 일 없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겠냐고요. 구원의 취득은 반드시 조건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화이트 부인은 1893년에 1893년, 즉 제가 왜 연도를 밝히는 줄 아세요? 1888년 이후에 화이트 부인은 드디어 하나님을 무조건적인 사랑을 가진 하나님을 이해하기 시작하면서 그의 기별이 달라졌다고 지금 이상구 박사가 주장하기 때문에 제가 1893년이라고 하는 연도를 말하는 거예요. 1893년 존스에게 쓴 편지에서 의롭게 들은 일, 우리의 구원에 관하여 반드시 그건 조건이 있는 것이다. 조건적인 것이다. 그렇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1893년 존스에게 보내는 편지에 우리의 구원은 조건적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로의 계단 62페이지에는 영생은 과거나 지금이나 그 조건이 똑같다. 즉 영생은 조건적으로 얻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했어요. 그 조건이 뭐냐?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고 그랬어요. 순종.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의 취득에는 그냥 머릿속으로 일어난 현상이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는, 완전히 내 자아가 깨져버리고 내가 완전한 개혁을 하는 이 일에는 반드시 선결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여러분, 구원은 공짜입니까? 공짜가 아닙니까? 구원은 공짜 아닙니다. 잘 보세요. 구원에 취득하는 내 입장에서는 값을 치러야 안 치러요? 아니, 나는 값을 치러야 안 치러요? 안 치르죠. 내가 회개하고 자복하고 한다 할지라도 그게 값은 아니거든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하나의 조건은 되지만 대가를 치르는 건 아니에요. 대가는 누가 치렀으니까 지금 여기서 다 치러진 거예요. 제공하는 예수님이 다 치러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대가를 치르지 않고 예수님을 값없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 여기는 공짜예요. 그런데 구원을 제공하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이 구원은 공짜입니까? 엄청난 값을 치른 것입니까? 그럼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구원은 공짜입니까? 공짜 아닙니까? 장로님 맞습니다. 구원에는 공짜인 요소도 있지만 공짜 아닌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짜냐 공짜 아니냐 해서 둘 중에 하나만 대답하면 틀린 거예요. 아시겠어요? 구원이 무조건적인 거냐 조건적인 거냐 물으면 둘 중에 하나를 대답하시면 틀린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원리 중에서 일부분에게 적용될 원리를 구원 전체에다 적용을 해버리면 바로 이상구 박사 같은 오류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잘 보세요. 구원에는 하나님의 속성에는 공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의 속성에는 공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자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두 개의 속성이 합쳐서 뭐라고 하냐면 사랑의 속성이라고 합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입니다. 그 사랑 안에 공의가 있습니다. 있어요? 없어요? 공의는 하나님의 속성 깁니까? 아닙니까? 자비는 하나님의 속성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이 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충돌합니다. 공의는 율법이죠. 율법은 죄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여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는 죽어야 된다 얘기하고 있어요. 자비는 우리에게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살려야 된다는 것이. 왜냐?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면 공의와 자비 중에서 어떤 것이 옳습니까? 둘 다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요소에 공의만 있다, 자비만 있다, 둘 중에 하나를 골라 담는 순간 그건 이설이에요. 하나님의 속성 속에는 공의도 있고 자비도 있습니다. 공의는
강제적입니다. 의무적인 것이. 율법은 그 속성상 강제적이고 의무적인 거예요.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 그 사람의 재량에 맡겨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그런데 우리가 이 공의를 충족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힘으로 충족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이루셨습니다. 공의가 내 과거의 죄에 대하여 요구하는 율법의 요구를 내 대신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그 율법의 요구를 채우셨습니다. 즉 율법을 폐하고 우리를 구원한 것이 아니라 율법을 인정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는 과거의 문제만 해결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를 영접한 자에게 내 안에 새로운 본성을 창조하셔서, 전에는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땡기는 것이 없어요. 죄를 사랑하니까. 그런데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에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에게 내 안에 율법을 사랑하는 새로운 본성을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잘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뱀을 보면 징그럽습니까? 안 징그럽습니까? 징그럽죠? 만약에 뱀을 보면 징그러운 것처럼 징그러운 마음이 우리가 죄를 볼 때 그런 징그러운 마음이 생긴다면 우리가 죄를 안 지을 수 있을까요? 만약에 그런 본성이 있다면 죄를 안 지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죄를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율법이 요구하는 율법의 요구를 채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문제는 바로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이게요. 그것에 대한 약속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범죄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뱀과 여자를 불러놓고 여자와 뱀 사이에 뭐가 있게 해주겠다? 원수 되게 해주겠다. 적대감이 있게 해주겠다. 그 사건 이후로 인간을, 지금 이 여자는 인간 전체를 대표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에게만 있는 하나의 특성이 뭐냐면 뱀을 보면 징그러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주 싫어하는 것입니다. 이건 인류 보편적인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뱀이 사실 뱀은 아주 예쁜 거거든요. 근데 뱀이 어떻습니까? 밥을 먹다가 시래기국을 끓이다가 맛있게 먹는데 뱀이 새끼 뱀만 있어요. 그러면 아이고 맛있는 기름기 있는 고기가 들어있네. 감사하네 하고 그냥 서로 나눠 먹고 그렇습니까? 이제까지 먹던 거 다 토할 마음이 나죠. 잠자는데 꿈에 뱀이 와서 몸에 자꾸 감겨. 그러면 아이고 이거 내일 복권 사야 돼. 꿈속에서 복권 사는 꿈이네. 더 좀 감아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까? 아니면 징그러워서 막 몸부림칩니까? 우리 안에 그런 본능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본능이 어디서 시작됐냐면 에덴 동산에 시작된 거예요. 인간에게만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때 뱀은 죄를 상징하고 있는데 네가 나를 믿고 나에게 기회를 준다면 내가 죄를 뱀처럼 미워하는 본능을 너에게 주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죄를, 내가 지금 이렇게 사랑하고 있는 죄를, 세상의 쾌락을 뱀처럼 미워하는 마음이 들게 해줄 수 있다는 것을, 그 본능을 창조해 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라고 하는 것은요, 율법이 말하는 그 공의의 요구를 과거의 죄를 해결해 줄 뿐만 아니라 내가 죄를 직면하는 오늘 현재의 내가 죄를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걸 마련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억지로 오리를 가도록 강제적으로 의무적으로 그것을 요구하면 이제는 내가 율법을 행하는 것이 즐거워져서 10리도 갈 수 있고 100리도 갈 수 있는 사람으로 나를 거듭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요구를 채우고도
남게 해서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율법의 강제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폐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율법을 사랑하는 마음이 되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죄를 뱀처럼 미워하는 마음을 심어주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비예요. 그럼 여러분, 공의가 좋습니까? 자비가 좋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틀린다고 내가 몇 번 얘기했는데도 누가 지금 자꾸 틀리는 거예요? 누가 지금? 에? 누가 지금 틀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 집사람은 날마다 카메라를 들머지고 다니면서 해도 내가 금방 답을 알려줬는데도 자비가 좋다고 또 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공의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공의가 좋으냐 자비가 좋으냐는 엄마가 좋으냐 아빠가 좋으냐 묻는 거 똑같은 거예요. 누가 좋습니까?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빨리 얘기해봐.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어?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얘가 벌써 깨달았잖아요. 둘 다 좋다고 그러잖아. 네. 엄마가 있을 때는 제가 이 자리에는 말할 수 없겠는데요. 둘 다 좋다고 그랬죠. 공의가 좋으냐 자비가 좋으냐? 둘 다 좋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는 자기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강제적이고 의무적이고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채우라고 하는 것은 그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의 요구를 채워주는 사람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잘 보세요. 하나님의 속성에는 공의와 자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 사랑에는 공의와 자비가 있어요. 그런데 이상구 박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과 공의를 대비합니다. 사랑과 공의. 여러분, 사랑과 공의 중에서 어떤 것이 좋습니까? 여러분, 이 차이를 잘 보세요. 즉 하나님의 속성 사랑에는 공의와 자비가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공의도 사랑이고 자비도 사랑인 거예요. 근데 사랑과 공의를 대비를 해버렸어요. 그러면 공의는 사랑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과 공의를 대비하고 있는 거예요. 즉 공의가 사랑의 범주 밖으로 나와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공의를 주장하는 조건적인 요소는 바로 사단이 요구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강제성, 의무성, 그리고 심판, 이런 것들은 사단의 속성이다 는 거예요. 사단의 속성.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속성인 공의를 지금 누구에게 돌리고 있는 거예요? 사단의 속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하신 하나님은 사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기별에는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형벌을 집행하지 않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을 가지신 분이 에덴 동산에서 먹으면 죽을 선악과 같은 것을 절대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이게 옳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주장하고 별별 짓을 다 해도 그것이 말씀에 맞지 않으면 이설입니다. 이상구 박사가 주장하기 전에 사랑을 정말로 강조했던 한 위대한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 박명호 선생님이십니다. 박명호 선생님. 그분이 얼마나 사랑을 주장했습니까? 아빠 사랑. 아버지도 아니고 더 가까운 아빠 사랑. 그래서 아빠. 그 사랑으로 해서 지금 그 사람은 어떻게 됐냐면 얼마나 타락했는지 아십니까? 박명호를 믿는 그 단체에서는 공식적으로 모든 여자와 통침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대단한 것입니다. 모든 여자. 이거는 거기 있는 분들은 여자들이 박명호와 통침하는 것을 굉장히 명예롭게 생각합니다. 먼저 통침하기 전에 자리를 깔고 그 다음에 그분한테 절 한번 하고 그리고 통침하고 나와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 여자와 함께 관계를 맺어주는 거예요. 빼앗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영광스러운 것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타락해버렸어요.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을 주장하든지 별별 것을 주장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으면 그건 이설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무조건적인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요소와 조건적인 요소가 있죠. 그런데 이 무조건적인 것만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 조건적인 것은 지금 누구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단의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것이라고. 여러분 이 위험성을 아시겠습니까? 굉장히 교묘한 거예요. 이렇게 대비하면서 조건적인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의 요소를 사단에게 돌려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왜곡하는 것이죠. 제가 첫 번째 드렸던 그 도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 이 하나님의 교회에 예수의 증거를 못 박는 일이 있을 것인데, 이런 지금 이상구 박사 같은 얘기는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더 큰 이 오메가 배두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흔들림이 교회를 휩쓸고 갈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들이 어떠한 무리로 구별될 것인가를 위해서 내 자신을 정말 심사하시기 바랍니다. 엄격하게 밝히면서 나는 정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받은 백성으로 남을 것이냐, 엄격하게 살피면서 결국 마지막에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끌는지 따라가는 그런 올바른 무리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